사사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세 부류의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이 단 지파가 사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제대로 확보를 못합니다. 확보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지경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땅을 확보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런 그 대비도 없는 평화롭게 사는 그 성읍을 다 전멸시키고 그 성읍을 접수해 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 미가라고 하는 그 집에 들려서 하는 이 과정이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단지파의 신앙, 그리고 이 레위 청년 이 요나단의 신앙, 그리고 미가의 신앙,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지파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출애굽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쭉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거짓말을 잘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남과 북이 분단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여호와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오늘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단지파의 이 신앙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하는 짬뽕 신앙, 이 혼합 신앙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 단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기 1장 34절 한번 보세요. 이 사사기 1장 34절 보면은 단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지금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내쫓고 그 지역을 차지해야 되는데 단 자손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모리 자손이 단 자손을 산꼭대기로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로 가니까 살 집이 거처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지로 내려와야 되는데 평지로 못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라고 명령해 주셨잖아요. 근데 단 족속이 그걸 못해요. 못하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 18장 1절이 들어갑니다.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지금 거주할 곳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다 나눠준 그 땅을 지금 거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질 못하니까 그들이 기업을 그때까지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후속 조치로는 2절입니다. 5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단지파가 다시
정착할 수 있는지 그 땅을 알아보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땅을. 근데 그 땅을 믿음으로 얻지 못했어요. 그래 놓고 다른 땅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더 이상 해볼 생각도 없고 다른 땅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상황 논리입니다. 아, 여기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지금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내듯이 우리도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땅이 좋은지 우리가 살 땅을 찾아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형태는 과거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던 그 형태를 따라서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지파는 여기야 라고 이미 주셨어요. 그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거를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 놓고 딴 데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5명이 이제 드디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도 왜 그 일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 좀 다르죠. 저야 비슷하게 하지만은 왜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좀 저명하신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목소리 톤이 벌써 바뀌잖아요. 그죠? 뭐 이러면서. 근데 마찬가지 지금 정탐꾼이 딱 가서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는 목소리로 뭘란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에브라임 단지인데. 그러니까 그게 3절입니다.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특별한 음성인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여기 살다가 어떻게 와서 내가 지금 미가의 제사장이 됐노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5 정탐꾼이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갈 길이 형통하겠느냐?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라고 묻죠. 근데 여기 제사장이 여기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모습을 보면은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패턴이에요. 근데 그거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뭐 묻는 사람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얘기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형통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5사람이 떠나죠. 자, 여기 첫 번째, 이것이 단지파의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척해요. 그리고 과거에 이 조상들이 했었던 것을 기억을 살려서 합니다. 모세가 했었던 거, 여호수아가 했었던 거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형태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단지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할 따름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9절 10절에 가서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손에 그 땅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죠. 아주 담대하게 과거에 모세가 전했던 그 말을 그대로 본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그러자 여기 11절을 12절에 거기 질주로 그 정탐꾼들이 갑니다. 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이제는 여기는 그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싸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땅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자기 원래 본대로 들어와서 보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600명의 전사를 들고 다시 나가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기록된 내용이죠. 여기 단지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단지파의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힘으로 무조건 빼앗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봐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걸 뺏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거기에 신상들이 있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까지 있잖아요. 뺐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이니까 연봉 더 줄게. 여기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 사람의 제사장이 좋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뭡니까 그게? 한 지파의 제사장이 안마의도 대접이 더 낫겠죠. 그렇게 해서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미가가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쫓아가요. 근데 이 단지파의 수를 능가할 수가 없죠. 한 집안인데 아무리 큰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25절 보십시오. 단자손이 미가에게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 이게 뭐예요? 입 다물란 얘기죠. 뺏어버립니다. 여기서 이 단자손이 행한 그 신앙이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결론이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린다는 얘기죠. 그것이 단지파가 아주 이 대표적인 이 지파로 여기서 기록에 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27절부터 여기 31절까지 쭉 보면은 그 라이스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족속들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라는 성읍 이름을 단이라고 불러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봐서 그냥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단지파의 신앙을 봅니다. 단지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흉내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거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가 봐서 먹을 만한 것, 약자들 거를 다 삼켜버리죠. 그것이 성읍이 되었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 되었던, 자기가 유용하다고 하면 무조건 먹어버립니다. 약육강식의 짐승의 모습이죠. 이것이 단지파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죠. 우리 역대상 한번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2절에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8장까지 이 각 12지파의 자손들이 쭉 나와요. 계보가.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이 이 8장까지 단의 자손의 이름은 없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다른 지파의 자손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아들의 단은 있어요. 그러나 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여기 8절까지 보면은 12지파가 쭉 기록에 나오죠. 근데 빠져있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단지파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 지파라고 하잖아요. 원래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개가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땅을 배분할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서 요셉 지파로 해서 12지파로 되죠. 근데 여기 단지파가 없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분명히 태생은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설 자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18장에도 보면은 이 단 자손이 그 라이스 성읍을 점령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는 것을 기록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18장 이후에 단 지파에 대해서 거론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 지파가 행한 일에 대하여 지금 아무 평가를 안 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렵습니다. 한 지파가 사실 공중분해된 모습 아닌지요. 두 번째, 이 젊은 레위인 청년의 신앙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오늘 본문 30절에 모세의 손자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차가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말로 표현할 때 후손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젊은 청년 이 요나단은 모태신앙입니다. 그죠? 할아버지가 모세예요. 그리고 게르솜이 자기의 부친 아니면은 그 위에 선대입니다. 게르솜이 누굽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과 사명을 받고 게르솜과 그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같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그 아들들을 바로 할례를 시키죠. 그러면서 피의 남편이라고 부르죠. 바로 네가 너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 언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냐는 얘기죠. 네 가정도 제대로 보살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구원하는 얘기죠. 그 신앙 문제부터 먼저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아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알고 바로 할례를 하죠. 그때 있었던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자기 아버지 모세가 출애굽을 사명을 받고 나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여호와의 사자 만나고 죽을 뻔했다는 걸 직접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기 어머니와 게르솜과 자기 동생은 다시 돌아가죠. 나중에 아버지가 출애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이드로와 같이 광야에서 또 만나죠.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게르솜이에요. 자기가 처음 다 경험했던,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 아들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지금 연대상으로는 이 요나단이 바로 게르솜의 직접 아들인지는 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은 이 게르솜의 막내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게르솜의 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대상으로 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요나단은 조상 모세로부터 받았었던 그 신앙을 직접 받았었던 모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이, 그 레위인이, 그리고 제사장이 말하는 그 말투로, 기도하는 말투, 또 말씀 읽는 말투로 하던 그 사람의 그 신앙은 어떻죠? 단지파의 소모품이 됩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따라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명분을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사용한 것이죠. 그죠? 만약에 제사장이 없으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이죠. 누가? 레위인, 이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가. 비참한 겁니다. 왜? 이 요나단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처할 곳을 찾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던 사람이에요. 미가가 이상한 혼합신앙을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돈을 받고 고용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한 사람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제안을 넙죽 받아버리죠. 왜? 돈 때문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더 주겠다는데, 이름도 더 높이 주겠다는데, 한 사람의 제사장이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라 높은 이름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덥서덕 가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태신앙,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가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자기 집에서 이러한 그 신상들을 다 뺏기고 제사장도 뺏겼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가죠. 그것이 22절입니다.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단자손을 불러요. 무슨 일로 이렇게 다 가져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 나에게 내가 만든 신들도 가져가고 제사장도 빼앗아 가면은 내게 남은 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이 미가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도 가져가고 내 제사장도 가져오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대상이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5절에 단자손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26절에 미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미가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었던 신상도 뺏기는데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상도 붙잡혀가고 제사장도 붙잡혀가요. 그게 미가의 신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미가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허상을 쫓았구나. 내가 만든 신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자기가 만든 신상이 진짜 참신이라면 이렇게 끌려가지 않겠죠. 자기에게
힘이 되겠죠. 근데 끌려가잖아요. 아무 힘도 없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허상이란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회개죠. 미가는 그러질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지파 두렵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혈육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그 땅을 확보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하죠. 이게 악이 악을 낳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상 2장에서 8장까지 단의 자손 계보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14만 4천의 단지파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18장 이후에 단지파에 대한 거론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상황 논리에 맞춰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걸어갈 때는 어떤 모습이 된다는지를 단지파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태신앙자 이 요나단의 삶을 봐서도 그렇고 미가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진정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수단으로 하나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파라는 커다란 이름으로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십니다. 개인이라면 개인으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죠.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사사기 18장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지파와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제사장을 바라봅니다. 두렵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서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옷을 입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